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지금 이제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지금 온라인 예배로 우선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네, 그래서 참 뭐랄까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안에서도 지금 뭔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또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 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 꼭 이 본문 말씀이 한정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지금 그죠? 계속 우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혹은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우리나라 지금 뭐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안에서 제가 어저께까지만 확인한 것도 거의 3,000명이 육박했던 것 같아요. 확진자가 넘어갔나요? 오늘 넘어갔군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확진자는 3,000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제가 확인한 건 16명까지였는데 늘었나요? 늘었어요? 어제 17명이에요. 3,100. 사망자는 17명. 이렇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확진자들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사망자들도 조금씩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뭐 중국은 확진자가 몇만 명이죠. 몇만 명이고 사망자가 몇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치가 모릅니다. 또 중국이나 나라는 워낙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인데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 또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혹은 사망하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뭐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평가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뭐 이런 관점 저런 관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재난이라는 것이죠. 재난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볼륨 조금만 조절해 주시고 이걸 그냥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재난과 같은 거. 재난 혹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뭐 이런 걸 너무 파고들기 전에 먼저 이거는 재앙이고 재난이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메뚜기 떼 수십억의 메뚜기 떼가 지금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만 보던 애굽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메뚜기 재앙,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땅에 어떤 전염병이 있거나 아니면 메뚜기가 나서 다 그것을 곡식을 잡아먹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뭐 지금은 그 호주 불이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불이 호주에서 그 나무들을 다 태우고 어마어마했죠.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건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재난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재난의 시대고 그다음에 재앙의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정부에서 많은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죠. 나라들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불상 앞에 가서 그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응답이 됩니까? 죽어있는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비난이다 비난에 대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이것이 안정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막 이렇게 휩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안 움직여.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와 지역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어떤 영역, 사회의 영역들이, 사회의 기능들이 점점점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적 기능들, 뭐 예외가 없어요. 정치 영역도 뭐 경제 뭐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타격이 얼마나 그 전에도 타격이 컸는데 이 일로 인해서 뭐 진짜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 그 정도로 지금 힘든 뭐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 모든 집회들, 모든 그런 콘서트들,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취소되는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몇 개월 전 혹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 스탑되는, 다 모든 것이 스탑되는. 가정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종교교회도 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다른 이제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 거기도 지금 다 스톱. 미사도 안 하고 뭐 불교 모이는 그런 것들도 안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기능들이 지금 위축되고 그다음에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피해는. 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국민들인 우리들에게로. 그리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왜? 이거는 재난과 재앙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다른 나라들도 지금 서서히 그렇게 불안 속에서 이렇게 그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또 혹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뭐 어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이제 어떤 필리핀 쪽인가 이제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예약을 해고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딱 가서 이제 가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취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중국이에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전파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심지어는 중국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봐오셨을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이게 중국인들이 입국되지 않도록 이걸 막아야 된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야, 왜? 근원지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유학생들이나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했지만 현 정부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야, 외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방역이다. 중국이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향해서 외교보다 중요한 게 방역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어이없어요. 지금 뭐 60개국 이상이 지금 나라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도망갈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지금 다 막혀 있어가지고. 뭐 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문제의 근원이 차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의 근원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근원지를 찾아서 또 그걸 끊고 그 다음에 끊고 이렇게 가야지. 제일 처음에 근원지를 끊지 않고 계속 만약에 유입되고 있는데 다른 걸 끊어서 뭐예요? 이게 참 이게 생각이 왜 그런지를 나도 이해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요 막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언론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막 정치인들이 이상한 말들, 막 생각 없는 말들, 진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내뱉어서 무슨 뭐 지역을 봉쇄해야 된다느니, 대구 지역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봉쇄해야 된다더니,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뭐 그런 건 아니라더니, 뭐 괜찮다더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막 이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그런 불평과 분노 이런 것이 커지지 않도록 이 정부가 속히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거짓되고 속여왔던 신천지 집단,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신천지 집단, 이단 집단이죠. 이단 사이비 집단이죠. 그 집단, 그 대구와 경북에 있었던 그 신천지 이단 집단을 중심으로 지금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상이에요. 중국에서도 시작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전국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거의 뭐 80% 이상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정말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또 그러면서 사회 안에도
이 사회 안에서도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신천지 집단, 이단 집단, 그런 악한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이 신천지, 예, 신천지 이단 집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거짓, 얘네들의 특기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 거짓말을 한다. 벌써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막 다른 사람을 속인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 집단의 특징이 거짓 그리고 속임. 아닐 것처럼 위장해서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한국 교회에 정말 큰 피해를 주었던, 사회 안에서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이런 신천지 이단 집단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위장하고 있었던 모든 단체들, 장소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물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도요, 피해자죠. 그건 맞아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이들을 통해서 이게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것이 퍼지면 안 되는데, 이들의 그런 잘못된 숨기고 속이고 거짓하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게 계속 퍼져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시민이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이것이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건 우리나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미혹해갖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자기들도 지옥 가지만 자기들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착각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밝혀져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집단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확 드러나갖고 지금 아주 그냥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악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죠. 각종 모임이나 각종 집회, 심지어는 주일 오전 예배, 이런 예배마저도 취소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난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는 교회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들은 하되, 그러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놓치지 않도록 교회가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소규모이기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 예배, 오늘처럼 오전 예배는 저희가 드리지만 다른 모임들은 저희가 지금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들도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두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면서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회죠,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는 거기서 확진자가 또 몇 명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 사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난해지고 주님을 더 구하게 되고 더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이건 재난과 재앙이구나, 분명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다 보니까 모든 사회적인 기능들이 점점점 마비되고 있구나.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고 있구나.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퍼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그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어떤 악인들, 신천지 집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타격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저와 여러분 미리. 그렇지 않나요? 지금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미리 나누었어요. 저는 그 상황,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들을 저는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 9월 27일 주일날입니다. 2019년 9월 27일 한 5개월 전인데, 그리고 올해 2020년 1월 5일 첫째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이 나누었죠. 어떤 얘기를 제가 드렸죠?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나라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 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아무 그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셨던 것이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시기에는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처럼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와 사회 또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터 혹은 가정,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세상을 따르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이 메시지를 전했죠. 이미 5개월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이 땅에 어떤 큰 영향을 주게 될 재난 혹은 재앙 그리고 혹은 심판, 이것이 임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올해 2020년 1월 첫째 주일에 나눴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2020년은 호련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죠, 갑자기. 호련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020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호련히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주신 감동은,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호련히 혹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호련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게 되겠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될 일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호련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말씀과 그다음에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은 올해 첫 주일날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에요. 올해 일어나게 될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에게는, 어떤 나라에는 이 말씀대로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때 첫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그럼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목사님이 그냥 뭐 받아서 하는 말이겠지 정도로 혹시 생각하셨나요? 저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나눈 것이에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난과 재앙 혹은 이런 심판을 보면서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도 지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서 선포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알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막 뭐 생긴다더니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막 그런 얘기가 돌다가 그게 막 세계로 막 퍼져 나가더니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 막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지금 늘어가고 있고 이런 재난과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의 모습 그리고 신천지란 이런 이단 집단이 드러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게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그냥 머리가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로 지금 뭔가 진짜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면 지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에 좀 듣고 그걸 이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재난 혹은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진행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손 닦고 마스크 끼고 조심하고 집 안에 있고 이런 정도지 어떤 근본적인 지금 해결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셔야 그들이 연구해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이 재난과 이 재앙이. 정부도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백신이 지금 나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고 사회가 안정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도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죠?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지만 사람은 알아봤자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만이 저게만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저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왜 그런 일이 그거를 지금 말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일은 일어났고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취해야 될 조치들은 취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야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과거에 몇 개월 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앞으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혹은 그 단체 그곳은 큰 타격을 입고 흔들리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그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 누가 그런 걸 당하게 될지는 몰라요. 몇 개월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나라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들 위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미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정부, 중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신천지 집단. 자 누가 뭐래도 시진핑이 시진핑 체제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중에 가장 큰 정부. 그 중국이에요. 중국이란 정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이란 정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리하셔야 돼요. 중국 정부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하게 되면서 막 교회들을 막 무너뜨리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엄청난 핍박이 중국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교회를 막 교회 안에 자기 그 사진을 걸어놓고 성경책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한 그 중국이란 정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신천지 집단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그 집단의 신도들이 수십만, 뭐 30만이라던가요? 20몇만이라던가. 그런데 거기에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젊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거짓된 그 자기들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라는 이 집단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집단이.
반드시 무너져야 될 집단이죠. 반드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정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신천지라는 집단, 이러한 악한 정부와 이 집단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고집이 깨어지는,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그 교만했던 그 마음을 깨트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했던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마음은 고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악한 집단, 악한 정부,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정부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어떤 그런 악한 집단이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왜? 저는 주님이 이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왜 중국 사람 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지, 왜 역으로 우리가 입국 금지를 당해야 되는지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왜 그렇게 중국 정부 눈치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예. 그리고 또 신천지 집단을 지금 대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뭔가 좀 미덥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미덥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진짜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 중국인 입국 관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 신천지 집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재난과 재앙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정부와 악한 집단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우리나라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 될 거예요. 고스란히. 만약 계속해서 이 정부가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고 안전이잖아요. 무슨 정치 뭐 당리당략을 지금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정치 발언을 강단에서 한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됐든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듣든 간에 들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자기가 끼어들어가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 더 이상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죠.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부가 빨리 그 조치들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신천지 집단과 같은 이 집단이 빨리 국민으로서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빨리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단들이 더 이상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심판과 그런 재난과 혹은 재앙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부,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몇 개월 전부터 주셨을 때 심판과 재난, 재앙에 관한 것만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저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를.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또 보호와 축복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땅을 초자연적으로 구별하고 보호한 것처럼 이 땅에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께 속한 정부, 사회의 기업, 그 다음에 일터, 가정, 교회, 거기에는 재앙과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전부였어요. 전체였어요. 분명히 지금 재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호와 축복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 왜?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지금 맞는데 이 말씀은 틀리겠어요? 같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말씀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께 속한 정부, 사회, 기업, 일터, 가정, 교회들은 이 재앙의 때,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어느 정부와 어느 나라가 어떤 단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집단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죠. 무조건 뭐 잘못된 사이비 이단 집단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교회라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께 속한 정부, 하나님께 속한 기업, 일터, 가정,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냥 교회에만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그 도시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막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이미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무가 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난 막 그 병 뭐 있는 나 한번 뛰어 들어가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막 불안하고 마음까지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죠? 마이크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네.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 안에서 나아가신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속한 많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 것입니다. 임할지어.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 이 재난과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올해 첫 주일에 나눈 말씀 중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눴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20년에는 주님과 함께 친밀히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호련히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천사들의 방문과 천사들의 활동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배나 혹은 집회 중에 혹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천사들의 방문과 천사들의 운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뭘 나눴었냐면 아직 복음 안에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호련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올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이 주님을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서 확 회가 뒤집어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호련히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율법의 특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율법으로 완벽했던 율법주의자. 그 사울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딱 갑자기 만났죠. 그리고 헷가닥 도는 게 아니라 헷가닥 박혔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겠는가?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딱 만나고 획가닥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 중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정말 좀 획가닥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획가닥 바뀌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올해 있을 거예요.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축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를 막 재난을 주셔갖고 재앙을 주고 막 그냥 막 힘들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재난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와 지역과 나라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마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가난해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 혹은 목마름을 갖게 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과 재앙의 때에 그런 때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교회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할 텐데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지금 메뚜기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재난, 재앙이 돌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재앙 그리고 혹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보호와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라와 도시와 지역, 그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이 재난과 재앙이 속히 사라지도록,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우리가 서 있었다면, 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도시와 지역과 또 교회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계세요. 이 나라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계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 그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악한 길에 서 있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